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복된 지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혹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수히 많은 연약함과 또 부족함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말씀을 이루는 삶의 자리인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33장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모세의 삶이 이제 막을 내리고 내일 우리가 보게 될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서는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의 동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주목해 보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또 그래서 또 모세가 그 백성된 자들을 축복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의 성취됨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3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설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양식을 말씀하셨고, 또 모세의 찬송도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상하며 고백하는 고백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 그 백성된 자들의 흐르기까지 모세는 무엇합니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어쩌면 모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모세를 통해서 늘 선포되었던 고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제를 보았던 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가장 복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모세를 닮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현재성을, 그래서 오늘도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모세처럼 우리도 살아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야기하자면 권능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죠. 그 권능이라고 말할 때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처럼 살아감에 있어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세는 무엇입니까? 익수지아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악의 도전에 대하여서 그 권세로 대항하며 대적하여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권세입니다. 그럼 능력은 무엇일까요? 두나미스라고 표현하죠. 그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권세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죠. 그 안에는 은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아는 지식과 지혜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탁월함 중에는 단지 대단한 실력자였거나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조차 그 백성된 자들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론하고 중보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이 되어 그 능력의 삶을 그들에게 행하시기까지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이기 이전에 탁월한 중보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요 더불어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세움받은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모세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모세를 수식하고 있는 1절의 설명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1절 서두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영적으로 교탕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도 보겠습니다만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120세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전성기는 언제가 전성기였을까요? 모세가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의 전성기. 매일매일의 삶이 모세에게는 그 전성기를 갱신하는 삶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이 모세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이고 최선의 날인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그가 영적인 권위와 권능만이 아니라 그가 육체적으로도 힘을 얻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며 살아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모세가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끝까지 그의 삶과 동행하셔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그 전성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전혀 손색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더라 합니다. 저는 여기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이 그런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멈춰주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전성기를 누리며 은혜를 맛보며 사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쓰임받음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3편의 말씀은 모세의 축복의 기도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한 호흡,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마지막으로 고백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사랑을 고백하거나 내 앞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거나 위하여 짧은 기도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렇습니다. 1절 이하 말씀해 보면 2절부터 모세는 그 자손들을 그 지파별로 축복하는 그런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야곱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자녀들을 불러서 서열 순대로 장자의 순서대로 쭉 해서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문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의 축복도 사실 그런 순서를 따라 지파별로 축복을 할 것 같은데 실제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순서하고 3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가 그 지파별로 축복하는 순서는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자손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순서대로 축복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지파는 이 모세의 축복에서부터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축복의 내용이 순서가 바뀌고 혹은 빠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성취된 삶을 산 것이 지금 오늘 가나안 땅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지파는 야곱이 축복하고 저주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뒤바꿔서 더 복된 삶의 지경으로 나와 앞서 복을 받는 그런 지파도 있고, 원래 야곱의 축복을 따라 그 은혜의 지경을 살아내야 했지만 모세의 축복에서는 뒤로 밀려난 지파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이에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과 더불어서 광야를 지나온 세월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의 내용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우리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삶에 반영되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삶으로 살아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여 누리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하여, 악한 것에 대하여, 죄된 것에 대하여 타협하고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주어졌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내가 예배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약속의 복이 오늘 내게 임하여 실제가 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더 풍성한 열매가 되어지기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에서 생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고백하죠. 여러분, 이런 각 지파별로의 모든 축복이 끝나고 나면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수룬이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수룬이라는 고백은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내용이기도 하죠. 여수룬, 하나님의 의의 자녀, 의의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은혜로 누린 자,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쭉 축복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여수룬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의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사건이죠. 그러면 여기 여수룬이여라고 하는 의의 백성들이요, 공의의 자녀들이요, 지금 말하는 것은 자격 없는 너희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그래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된 너희 복된 자들이여 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수룬이여 말하고 난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동시에 그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소수의 백성이고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 연약한 자들을 택한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이시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자면 강자를 들어 쓰거나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우대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가장 볼품없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그 은혜를 입고 나아간 우리여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미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표방하신 것만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가장 앞선 자리에 행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여 주셨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고 광야의 모든 무더위와 그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를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양식과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따라 어디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돌보실 분이 또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모세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백성된 자들에게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받아 그 위에 집을 짓고 살겠으나 너희의 안전한 처소는 너희가 만든 가옥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옥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거처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또한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렇게 안전히 거하여 무엇을 설명합니까?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도다. 하나님의 안전히 거하게 하심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먹고 마심의 문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것처럼 너 인생이 비를 내리고 이슬을 허락하셔서 모든 소출을 나게 하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그들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선 사실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그래서 26절에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야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늘에 오를 때 무엇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소를 예비한다는 건 아니면요, 단지 어떤 장소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의 신랑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1년 동안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자기 고향 땅에서 내가 데리고 올 아내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신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준비해야 될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집을 마련하신다는 것은 우리 신랑 되어주시겠다는 의미인 거죠. 먼 미래에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겠다가 아니라 오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안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축복은 단지 영적인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복으로, 일상의 형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다시 여수르니여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의 개념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복을 이해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쓸 때는 바라크라고 있습니다. 바라크. 근데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행복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의 개념은 바라크의 복이 아닙니다. 아쉐르의 복입니다. 여기 아쉐르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은요, 관계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바라크가 눈에 보이는 복이라면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복이고,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물질적인 복이라면 아쉐레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음이 행복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삶의 구원 얻음과 신랑 되심으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과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키시기까지 무엇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보이지 않는 도전과 세상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우리가 여기에 해안받지 아니하도록 방패로 막아서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기까지 칼로 우리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칼로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함께 하심의 은혜,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죠? 우리의 위치가 이 땅이 아니라 높은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삶을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을 시간으로 보면 과거의 구원, 오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이것까지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된 자들을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신명기는 계속 강조하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9장 29절에도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를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모세가 축복한 그 각 지파별로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나 여수르니여 행복자여 라고 말한 이 모든 축복문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어야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여수르니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행복자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축복이 오늘 나의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져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아멘 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그런 자기 정체성, 성경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내가 그런 나로 받아들이고 나를 믿어야, 하나님이 이루신 나의 모습을 내가 신뢰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을 사실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여수룬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시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늘 연합하여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끊임없는 도전 앞에서도 우리의 방패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며 우리가 무장한 복음의 칼을 갈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며 악의 권세들을 멸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수론의 사람, 행복자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